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14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까지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8장에서 우리는 유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고요. 그 유다와 다말은 곧 우리 각 사람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다와 다말이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비로소 씨 가진 여자로서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독생자라고 하는 그리스도로서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음을, 여호와께서 우리 각 사람을 그렇게 유다와 다말처럼 간음하고 있었던 우리를 그렇게 생명으로 인도할 것임을 보여주는 장면이 38장이었고, 그 이제 유다 이야기가 끝나니까 다시 39장으로 넘어오면서 요셉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바로 연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씨 가진 여자로서 유다와 다말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들을 잉태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 신약에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가 나와서 그 그리스도가 자신의 보내심을 입고 온 존재로서 자신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게 되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39장으로 넘어오면서 결국은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약속의 아들, 언약의 아들로서의 우리 각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말씀 육신의 그 모양으로 이 땅에 샬라흐, 보내심을 입고 보내져서 자기의 백성들, 자기 백성이라고 하면 바로 우리 각 사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의 백성들을 그 애굽, 무덤, 지옥, 저주의 바다에서 건져내는 그림, 이 그림으로 이제 연결되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딱 떨어지잖아요. 그죠? 정말로 기가 막히죠?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죠? 한번 볼까요? 정말 그게 맞는 건지.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왔는데 바로의 관원이, 바로는 이제 세상왕, 임금을 의미하는 거죠. 다 우리 각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죠? 관원인 경호대장 애굽인 보디발이 그를 그곳으로 데려가 이스무엘인의 손에서 그를 샀더라.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지만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의 정확한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소위 말하는 말로 표현해가 그렇긴 한데 고자예요. 고자. 넷이란 말이에요. 넷이. 그죠? 그러니까 씨를 넘겨줄 수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율법으로서의 겉사람인 바로 우리 각 사람을 지금 보디발이라고 하는 넷이 씨를 넘겨줄 수 없는 상태에 율법으로서의 예수인 우리 각 사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예수로서의 우리 겉사람은 그 상태로는 씨를 넘겨줄 수 없는 거잖아요. 제라,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의 씨앗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 자신을 아들로 낳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씨를 넘겨받을 수 없는 율법이라고 하는 나의 겉사람과 간음하고 있는 그 여자의 상태로서의 보디발의 아내가 또 우리 각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지금 그려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죠?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그가 형통한 사람으로 그의 주인 애굽인의 집에 있었으니 그의 주인은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주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그의 손 안에서 번성케 하신 것을 보았더라. 이거를 세상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들 어떻게 가르쳐요? 사람의 교훈, 사람 생각으로 이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봐라, 요셉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늘 형통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안일을 맡아서 그렇게 꾸려 나가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이 집안이 잘 된 거다. 이제 이렇게 넘어가죠. 완전히 문자적 해석, 한글 문자 위주의 정말로 사람의 교훈적 해석인 거예요. 엉터리인 거죠, 엉터리. 이 주께서 형통하게 해주셨다고 할 때 그 형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지금 39장에서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나.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말씀의 하나님인 거잖아요.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요셉이 말씀 육신으로 지금 온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무턱대고 문자적으로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잘 믿으면 하나님한테 복 받아서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 수 있다, 부자로 살 수 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다들 지금 그러고 있죠. 그죠? 여전히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의 육체의 배를 채우기 위한 그러한 존재로 자기 밖에다가 하나님을 두고 예수님을 보고 바라보고 믿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죠?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자신의 육신의 생각은 팔팔 살아있으면서 자신의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의하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자기한테 유익이 되도록 멋대로 육체의 정욕을 위한 그러한 원동력으로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자가 우리를 지으신 목적, 이 땅에 보낸 이유는 다 하나라고 했잖아요. 뭐예요? 오직 그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나고 설명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알려라. 그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러려면 육신의 생각, 나라고 하는 존재로 우리가 살면 돼요, 안 돼요? 육신의 생각,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건 100% 우상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한테 복 받는다. 이거 하면은 저주와 심판이다.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도깨비 방망이로 만들어버리던가 아니면은 어마무시한 무시무시한 어떤 귀신 같은 존재, 마귀 사탄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거죠. 이해되죠? 충분히 이해되죠? 무슨 의미인지.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럼으로 인해서 요셉이 형통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요셉은 말씀 그리스도의 지금 모양으로 그려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말씀 육신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요셉 자체가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니까 요셉을 통해서 전능자가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고 전하고 넘겨주었다는 얘기죠. 그죠? 한마디로 참복음을 요셉이 그 보디발과 보디발의 가족들한테 전했다는 얘기죠.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건져낼 자이심이라. 이게 지금 그대로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는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상태로서 율법과 간음하고 있었던 존재였단 말이에요. 둘이. 그죠? 씨를 넘겨줄 수도 없는 상태, 씨를 받을 수도 없는 과부의 상태, 불임 상태. 그죠? 그걸 간음 행음이라고 하잖아. 행음의 상태라고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무덤에 장사되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감옥에, 지금 지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감옥, 지옥, 바로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하는 그 땅 안으로 말씀 그리스도가 침노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미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썩어져 없어짐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이 나아지게 되는 그 그림, 그게 그가 형통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 그래서 결국은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요셉 한 사람을 통해 율법에 매여 율법의 상태로서 율법과 간음하고 있었던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로서의 우리 각 사람이 구원받는 그런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39장이 이해되지? 어렵지 않죠? 그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그의 손 안에서 번성케 하신 것을 보았더라. 맞아요. 이 번성이 그거란 말이에요. 말씀에 의해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는 거, 전해지는 거, 전달되는 거. 오직 그거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육신의 생각을 다 죽이는 거. 그 곧은 머리를 말씀이라고 하는 그 화형검으로 잘라버리는 거. 그래서 세상 기준의 화평, 평강, 평안, 복이 아니라 사람 입장에서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땅적 복, 땅적 화평, 평안이 아니라 그 땅적인 존재로 땅에 대해서는 율법으로서는 완전하고 온전하게 죽여버리는 거죠. 말씀이라고 하는 그 검을 가지고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말씀이 죽이는 거예요. 그게 화평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형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없고 나라고 하는 존재, 육신의 생각은 없고 머리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존재로 말씀으로 살아가며 그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고 넘겨주는 거, 가르치는 거, 설교하는 거, 그게 형통이고 번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여기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돼요. 5절도 가보면 같은 얘기예요. 지금 요셉을 자기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세운 때부터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의 애굽인의 집에 복 주시니 주의 복이 그의 집과 들에 있는 모든 소유 위에 임하더라. 그렇죠. 자기 소유를 모두 하나님께 완전하게 드리는 거잖아요. 두렙돈으로. 이게 그의 글이잖아요. 제가 억지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나의 모든 것을 나 자신을 산 제물로 온전한 11조로 하나님께 두렙돈으로 드리는 거예요. 나는 없다. 하나님, 나는 없네요. 저는 없네요. 이건 거거든요. 내 소유를 모두 팔아 그 천국을 사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런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씨앗, 그 제라와 나의 가치, 나의 소유,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서의 나의 육신의 생각을 한마디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없는 거예요. 완전히 삭제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복이래요. 그게 형통이래요.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산다, 그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대. 응? 교회 잘 섬기고 주일 성수 꼬박꼬박 하고, 응? 목사 잘 섬기고, 응? 헌금 11조 많이 하면 하나님한테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산대. 이게 아니라 내가 진리를 들었어? 난 진리 깨달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런 기대감 아니고 나는 없는 거래요. 나의 없음을 깨닫고 내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죽는 게 복이래요. 그게 형통이래요. 이걸 쉽게 받아들이시겠냐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러실 수 있어요? 지금 보디발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한테 다 드렸다니까요. 자기 소유를 모두 빼앗겼어요. 자기의 소유를 모두 팔아서 그 밭을 샀대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씨앗을 복으로 받았대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람의 눈으로 안 보여요. 이래도 믿으시겠어요?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6절로 한번 가보세요.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요셉을 손에 맡기고 그가 먹는 음식 외에는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알지 못했더라. 요셉은 용모가 수려하고 잘생겼더라. 여기 중요한 구절이에요. 지금 그가 먹는 음식에는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이제 복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음식을 자기가 직접 챙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메시지로 보면 되는데,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하늘의 복,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어떤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내 밖에 형상화시켜서 우상으로 섬기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썩을 양식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한테 그러잖아요.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온천하를 줄게. 이건 내가 누군가한테 받은 건데 내가 주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누구에게나 줄 수 있어. 이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 얘기인 거거든요. 말씀을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생명의 씨앗으로 받아먹느냐, 아니면 내 밖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선악나무로 취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그러한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을 위한 도구,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취하느냐, 선악나무로 취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육신의 복을 누리기는 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그 대신에 뭐예요? 상급은 그걸로 끝인 거예요.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 상급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육의 옷을 벗은 후에 상급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메시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음식은 건들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을 의미하는 거니까 보디발의 상태가 여전히 제라, 씨앗을 넘겨줄 수 없는, 생명의 씨를 넘겨줄 수 없는 그런 율법의 상태임을 보여주는 거죠. 이해되죠? 그리고 요셉은 용모가 수려하고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요셉은 말씀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게 지금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선악나무로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해되죠?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취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간음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죠? 나와 동침하자 하나 7절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요셉이 이를 거절했죠.
응? 그랬더니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열 받은 거예요. 그죠? 11절로 넘어가면 요셉이 자기를 보려고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 그러자 그 여인이,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가리키는 거죠. 불임 상태의 여자예요. 씨앗을 넘겨받아야 되는데 씨앗을 넘겨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붙잡고 말하기를 나와 동침하자 하니 요셉이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두고 도망하여 빠져 나왔더라. 요 메시지도 우리가 잘 읽어내야 되겠죠. 여전히 보디발이라고 하는 남편이, 율법의 남편이 지금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간음이란 말이에요. 간음 상태예요. 그래서 그 간음 상태가 깨져야 되는 거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야 율법을 통해서 진리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의 옷을 통째로 벗겨버린 거예요, 지금. 응? 그의 옷을 붙잡고 말하기를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두고 도망하여 빠져나왔더라. 요셉의 옷이 벗겨지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넘어가요? 보디발의 아내, 불임 상태의 그 여자, 쓴 물. 이해돼요? 마리아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요셉의 옷이,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겉옷, 그리스도의 옷이 넘겨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역으로 이제 14절에서 보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고발을 하죠. 그죠?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간음이 지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간음이 일어나서 죽어야, 그죠? 죽어야 그래야 살아날 수 있는 거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실질적으로 간음은 누가 했어요? 하와가 했잖아요. 지금 같은 그림이잖아요. 딱 보면은 배치식에서 보면, 그죠? 하와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 탐스러운 그런 눈으로 있지도 않은 선악나무를 바라보고 간음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저주는 누가 받아요? 아담에게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담이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하와의 구원인데 똑같아요. 보디발이 간음을 해놓고 죄는 누가 받아요? 요셉이 받아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기가 막히죠? 다 구원 얘기하는 거예요. 응? (16절에) 보면 그녀가 요셉의 주인이 집에 올 때까지 그의 옷을 자기 곁에 놓아두니라. 그죠? 5분용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20절로 보면은 그리하여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다 넣었으니 그것은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가 거기 감옥에 갇혔더라. 그쵸? 그래서 감옥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샬라우. 저주는 예수가 받는 거죠. 결국은 어떤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의 상태가 다 감옥 무덤의 상태인데, 지옥의 상태인데 거기에 예수가 같이 장사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와 내가 같이 장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요셉만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도, 그 둘은 하나니까,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는 결국은 하나니까 그 둘이 예수로서 예수와 함께 무덤에 장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죽었다가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또 명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죽음과 심판이 없는 구원 영생은 없어요. 2000년 전에 나를 대신해서 예수가 죽었다는데
무슨 소리냐? 내가 그럼 왜 죽고 내가 그럼이 아니라 근데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이건 큰 오해예요. 그건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고 표적이고 그림자고 몽학선생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각 사람이 우리의 육신의 생각, 겉사람, 우리의 머리가 무덤에 예수로서 예수와 함께 장사되어져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목을 베이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 새 영으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그 그림이에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각 사람이 무덤 지옥이기도 하면서 이 눈에 보이는 호코스모스 세상도 마찬가지로 무덤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 무덤 지옥에 샬라흐 보내심을 입은 거예요. 뭘로? 말씀 육신으로. 어떻게 하라고? 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뭐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그 베드로 후서과 전서에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가 장사되어져서 옥으로 내려가 옥에 있는 죄인들에게도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거를 또 문자적으로 곡해해가지고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그 죽음, 예수가 그렇게 죽었는데 뭐 지옥에 내려가서 저 어딘가에 있는 그 지옥에 내려가서 무덤에서까지 죽은 자들한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나 자신이 무덤의 상태고 나 자신이 지옥의 상태란 말이에요.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이게 감옥이고 지옥이란 말이에요. 죽은 자들의 세상이니까. 그죠? 그곳에 하나님의 미랄 요셉이라고 하는 말씀 그리스도가 씨앗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죽은 자들을 무덤에서 감옥에서 지옥에서 건져낸다 살려낸다 이 내용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아셨죠? 요셉이 지금 그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자비를 보이시어 간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으니 간수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겼으므로 그들이 거기서 행한 모든 일을 그가 맡아 처리하였더라. 맞아요. 그 감옥, 우리의 상태,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이니까 내 자신이 감옥이고 지옥이고 무덤이니까, 그죠? 이 안으로 말씀 그리스도가 침노에 들어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조금 더 실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고 하면 그 감옥의 상태에 감추어져 있었던 금은보화가 밝히 안에서부터 드러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침노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왜냐하면 우리 각 사람 90억 각 사람 안에 이미 성경 66권이 생명나무로서 심겨져 있었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보이지 않을 뿐이죠.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수는 그의 손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돌아보지 않았으니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행한 것을 주께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더라. 말씀의 성취, 언약의 성취예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육신으로, 예수로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죽여서 새로운 영,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살려내는 것.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세우는 것. 그게 형통이라고 그랬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예수 믿으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내가 진리를 들었다.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 뭔가를 주시겠지. 하나님, 내가 진리를 듣고 진리 깨달았는데 왜 저한테 뭐를 달라고 하세요? 제가 왜 제 거를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죠? 왜 제 소유를 다 뺏겨야 돼요?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죠? 나는 없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요. 그게 체휼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완전하고 온전한 말씀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진리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없고 내가 완전히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는 없어요. 내 머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고
나는 그냥 몸일 뿐이란 말이에요. 나가 없어요. 아셨죠? 그게 여러분 안에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프로슈크마의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된다고요.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것으로는 안 돼요. 들었는데 여전히 내 입에서 세상 말이 나온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말이 나오고 여전히 세상 것에 물질에 내가 연연하고 내 것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뭔가를 놓지 않으려고 하고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 그러면 듣기는 들었으되 아직 말씀으로 넘어가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점검을 하시면 돼요. 아셨죠?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